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단락은 1절에서 2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13절까지로 광야에서 받는 세 가지의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공생의 계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하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공생의 계시를 위한 두 번째 준비로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오셨습니다. 여기 1절에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미완료 수동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수동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계속적으로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의 이면에는 성령의 깊은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단어 광야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광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시험 사건을 광야에 얽힌 구약적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경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애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약의 독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시사하는 매개체로서 역할도 이 광야라는 단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우선 고독의 장소 광야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어진 금욕적 생활을 통하여 공생애를 준비하고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시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구약과 관련시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가 40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땅의 숫자로 여기던 4와 하늘의 숫자로 여기던 10을 곱한 수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고, 또한 고난의 기간들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던 숫자입니다. 본문에서 이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와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기 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했던 모세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40주야가 지난 후에 비로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께서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권한받으셨고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거의 원어적인 의미는
실족하게 시도하다, 그리고 증거를 진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족해 하는 유혹뿐만 아니라 인간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1차적으로는 예수로 하여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단지 유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누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여 줄이신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이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을 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인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올까요? 며칠만 금식해도 가장 강력한 갈망이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마귀에게 받는 첫 시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인데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정체성, 곧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합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심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1단계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굶주린 현실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자주 유혹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됨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아버지를 불신한 결과인데요. 그때처럼 마귀는 먹는 문제로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는 먹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라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부정하라는 그 의미인 것처럼 현재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데 그 현재 있는 광야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후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8장 3절의 상반절 부분만 인용한 것인데요. 본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일깨우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떡으로만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서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은 일단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떡은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제유법적 표현이며, 따라서 본문을 통해 사람은 육적인 방법만 의존하여 단지 생존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당연히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성한 영적 생명력을 갖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여기에서 부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적을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영적 구원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결코 자기의 개인적인 육체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이적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절은 인간의 생존 근거가 음식으로 대표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수의 존재 목적 또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자신의 육체의 갈급을 채우기 위해 신적 능력을 사용함으로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도 떡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 보면 우리의 생존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거나 더 늘리지는 못합니다. 잠시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하였으나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왕관을 쓴 왕의 모습과 고위직에 권위 있는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대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왕궁과 같은 화려한 건물들, 세상에 있는 온갖 명예로운 것들을 환상처럼 시각적으로 황홀하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한참 황홀하게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넙죽절하고 얼른 받지 않았을까? 한참 그 마귀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그 영상들, 환상들, 명예로운 것들, 권위로운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속 세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의 화려함을 예수에게 보여준 마귀는 그것이 자기의 권세 안에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양해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넘겨받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고 말한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의 일부를 넘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그에 관계되는 어두움의 세계에만 해당될 뿐입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권세 및 영광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을 뿐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어보라는 마귀의 제안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갖가지 고통과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내적 갈등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시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게 있는 권위와 영광 이 아름다운 것들 야 네가 딱 하나만 하면 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한 내용이 7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많은 영광 권위 딱 한 번만 눈 감고 마귀에게 절하면 되는데요. 자기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해 시험했던 마귀는 그 첫 번째 시험과는 달리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부터 경배를 받음으로써 영적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메시아의 길을 좌절시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배하면 경배하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절을 보자면 마귀는 예수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라는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가 예수에게 제안한 조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비웃고 멸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신적인 경배를 받은 분이지 누군가를 경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이 본문의 마귀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악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한 번 절하는 이것이 한 번의 어떠한 단순한 행동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7절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하는 말을, 즉 내게 절하면, 내게 예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예배의 요구는 마귀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이 유일한 권세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예수님은 마귀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경배받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그에 의해 피조물된 존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인간은 물론 마귀나 천사 같은 영적 존재도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사나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물질과 명예나 헛된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계략은 광야의 시험에서만 단회적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리고 심지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에서도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탐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당당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3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시험을 모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물러가지 않고 3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태는 병행 구절에서 거룩한 성으로라고 언급한 반면 이 본문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라고 기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위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와 대조를 이루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및 구속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공생의 준비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를 이끌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당당히 앞장서간 사실은 거룩한 성전, 즉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영적 전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국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기저기 많은 교회에서 고소와 고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첫 번째 시험에 이어 또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론하면서 그의 이러한 신적 특권 의식을 부추깁니다. 어떻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말입니다. 이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그의 1차 유혹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옹수하자 그것을 역이용하여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교활함이 다른 어느 곳보다 잘 나타나 있고 마귀도 탁월한 지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고 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자고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 갈채를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변질시키기 위해 뛰어내리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편 말씀을 잘못되게 인용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단어를 빼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모든 기대라고 하는 구절을 빼어버렸습니다. 생략된 말을 포함시켜 생각해 보면 시편 인용 구절의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의로운 자를 그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지 모든 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제시된 것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그 조건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 이러한 자를 의로운 자라 하며 이러한 자가 걷는 길을 의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인데 마귀는 이 조건을 생략해 버림으로써 마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왜곡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지키신다는 것이지 마약 소굴에서 마약을 마음껏 흡입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그의 몸을 지키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바로 그 천사들을 의지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마귀의 세 번째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16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응한다면 단지 마귀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그릇된 표적을 구하는 셈이 되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분이기에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한순간에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함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에게 오히려 참패만 당했습니다. 결국 모든 힘을 소진한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얼마 동안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얼마 동안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하자면 때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까지 시험하고 나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때가 올 때까지 잠깐만 물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가 어떤 때일까요? 결정적인 때는 누가에 의하면 22장 53절에 또 서술하고 있는 그 누가에 의하면 마귀의 세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총공격이 감행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한두 번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 번 패배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략할 때를 찾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전반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의 본질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 그리고 말씀에 대한 왜곡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당한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이른 모든 인간들은 먹는 것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시험을 받았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 또한 자기를 과시하는 명예와 권세와 관련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서 완전하게 승리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간 역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신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귀의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이며, 세상의 영광과 권위에 미혹되어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것들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함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 또한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